오늘 빌레몬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주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디모데나 이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잖아요. 이건데 이제 개인적인 용건을 가지고 편지를 했던 것이 빌레몬서다 하는 거죠. 빌레몬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자, 빌레몬서 1장 1절, 이 빌자로 시작하는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빌레몬서하고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는 줄여서 약자로 빌이라고 표현을 하고, 빌레몬서는 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시면, 자,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편지를 하는데, 수신자가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고, 그리고 자매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짐작하기를 바로 따라오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키포는 그들의 아들일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너희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 당신은 이제 이처럼 교회 큰 건물을 짓고 이렇게 못했으니까 주로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들 가정교회 단위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주수신자는 이제 빌레몬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주 용건은 뭐냐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네게 간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노예 출신인데 빌레몬 집에 있다가 이제 도망을 나왔다 붙잡힌 거죠. 그 노예를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을 다시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려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것이 이제 용건이에요. 주 용건이고 자세한 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3절 끝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안부 인사를 전하는 거. 지금 바울과 로마에 함께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그쪽에 이 빌레몬 집에 전해주는 거죠. 자, 이쪽에 이제 같이 있는 사람 누구냐면 23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데마, 누가가 지금 당신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한번 잘 보십시오.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 아키포 있죠.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지금 편지 들고 가는 사람 오네시모고, 함께 있는 사람 에바브라, 마가, 데마, 누가예요. 근데 이제 이름 잘 기억하시고, 골로새서를 한 군데 보시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 이름들이 골로새서에 그대로 다 나와요.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지금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지금, 보내는데,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지금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아까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골로새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레몬도 골로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를 보낸 것은 화해도 시킬 뿐더러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이 선교 상황, 이런 것들을 골로새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알려주려고 사람도 함께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여기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12절에 에바브라, 14절에 누가, 데마, 똑같죠, 그죠? 이름이 빌레몬서에서 안부 인사 전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17절에 아키포가 또 나오죠. 아까 빌레몬의 아들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키포에게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잘 이루라.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특별히 아키포에게 전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밀접하게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지금 골로새서라고는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뭐 이단 문제라든가 뭐 안부 인사 등등 여러 가지 용건이 있어서 골로새서를 보내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이
이 골로새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긴 한데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서 있다가 도망쳤다가 잡힌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신실해졌거든요. 바울이 자기 옆에 두고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주인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죠. 어쨌든 주인과 오네시모 관계를 화해를 시키고 또 오네시모를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이 빌레몬서를 추가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따로 이제 빌레몬에게는 빌레몬서를 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전부 이제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우리 뭐 늘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한 구절 좀 더 보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죠.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사람인 거죠. 하다가 지금 바울한테 와가지고 감옥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자, 그가 에바브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 성도들의 견고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르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기도하는 목회자인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렇고 그리고 또 에바브라가 더 보면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도시인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 세 도시는 인접한 도시들이에요. 인접한 도시들에 이제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 교회들을 이제 영적으로 돌보는 감독의 사역을 담당하던 사람이 에바브라였던 거죠. 골로새 출신으로서 그 세 지역 전체 교회를 이제 돌보는 목회자,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이거는 이제 이 골로새가 이제 지금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그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세 도시들이.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도 다 사도 바울의 전도와 영향력 하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고 세워진 교회들, 가진 교회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데 전도하러 떠나면서 그 지역에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자를 키운 사람이 에바브라고 그리고 빌레몬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온 로마 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상태 봐가면서 편지도 보내고 온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에바브라처럼 각 지역의 감독들이 있고 각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것이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빌레몬서로 돌아가 보시면은 1장 1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있고 디모데도 골로새 교회나 빌레몬이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피아 그의 아내, 그리고 네 집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영적인 병사된 아키포 아들로 보죠.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빌레몬의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 지금 편지를 한다. 그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지금 했어요.
자, 인사를 이제 하는데, 인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얘기를 하죠. 빌레몬에게.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빌레몬 당신을 내가 말을 하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가정교회를 인도하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참 잘 믿고 사랑하고 성도들도 믿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참 잘하는 거예요. 덕스럽게.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죠. 그 7절 형제여 하고 빌레몬을 따뜻하게 부릅니다. 성도들의 마음, 지금 로마에 있는 이쪽 성도들이죠.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또 너의 사랑으로 또 잘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참 감사와 격려와 칭찬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도하고 세워놓은 가정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참 은혜롭게 잘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그게 또 잘 안 되면 마음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편지도 쓰고 이제 막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1세기 교회들의 분위기예요. 사도 바울과 당시 그런 관계들을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시대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분위기가. 큰 건물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관한 부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는 명할 수도 있다.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르긴 해도 이제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믿고 그리고 성장을 해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그 감독 에바브로도 있고 전 로마 지역을 이제 세우고 전도하고 이끌어가던 바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회 안의 권위로 볼 때 빌레몬에게 명할 수도 있어요. 이 노예 좀 해방시켜주고 사역자로 날 섬길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죠. 그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좋은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항상 자원하는 것을 이제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레몬이 그 자원에 살 수 있도록 오히려 겸손하게 지금 간구를 해요. 그 노예 주인인 빌레몬에게 아주 간구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9절에 보시면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를 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은 이제 60 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지금은 60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지만 당신은 진짜 노년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80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나이에 바울이 온 교회 어른이기도 하고 나이가 나는 나 바울이라고 동정표를 좀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갇힌 자 되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이도 많고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갇힌 중에, 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낳은 아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 오네시모, 이름만 들으면 알죠. 위에서 너에게 간구한다. 간절히 부탁한다고 아주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이래 하는 것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권위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본인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자녀들, 부모 같은 어린 자녀들에게
좀 막 명령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어떤 남편들은 아내조차도 그렇게 막 명령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동행자인데,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든지, 뭐, 자녀들이든지, 혹은 직장이랑 부하들이라든지, 아래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위치상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스스로 이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일을 할 때도 잘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그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든 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뭐 부자건 가난하건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하시고 잘 설명하시고 스스로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또 서로와의 관계도 좋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도 결과도 훨씬 좋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일이 잘 되지 명령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앞가림만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서 설명을 말하기를 1장 13절 그를 이 오네시모를 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지역을 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 이제 빌레몬도 이제 물질적으로도 돕고 했겠지만 지금 뭐 멀리 있고 할 수 없잖아요. 너라면 얼마든지 내 일을 도왔을 텐데 그 네가 또 당신이 안 되니 이 당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내 좀 신복으로 좀 잘 사에게 동참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다만 네 승낙 없이는 이 오네시모 주인인 당신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죠. 반드시 그 주인에게 참 기꺼운 마음으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너의 선한 일, 노예 해방시켜주고 선교에 참여하는 건데 이것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두 이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네시모도 모든 사람이 자의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해를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주인이 진심으로 화해가 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 노예를 보내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순리대로 아름답게 덕스럽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힘으로 명령으로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오네시모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11절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다.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으니까 뭐 일은 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무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전에 예수 믿지 않고 노예로 있을 때는 이렇게 주인껏 훔치긴 하고 도망이나 갈 그런 국리를 꾸미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쓸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믿을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신복이라고 말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역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은 안 되겠다.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어쨌든 뭐 갈등이 있어서 그랬던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뭔가를 주인에게서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근데 떠나게 된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죠. 노예 하나가 도망을 갔으니 비쌀 텐데, 그죠? 일도 시킬 텐데.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근데 잠시 떠났어요. 떠났는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보니까 똑똑하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을 같이 해보니까. 노예가 뭐 상황이 이제 그랬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이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오네시모가 구원도 받고 변화가 되고 진짜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뭔가 재산이 손실이 났던, 누가 다쳤던, 뭐 직장에 뭐 문제가 생겼던, 혹은 이사를 하게 됐고, 기타 등등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칩시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죠. 어쩌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안 생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일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너무 애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또 지나가 보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래가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또 가다 보면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나중에 이제 앞뒤를 맞춰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다른 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원래는 노예였지만 이런 그렇게 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정말 좋은 참 신실한 능력 있는 한 형제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지내봐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이제 슬퍼할 일만도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할 일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좀 차분하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 믿고 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좀 더 멀리 보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를 네가 동역자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그의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노예였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을 해줘라.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지금 나이가 많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고 오늘 로마 제국 전체 교회에 어떤 세우고 지도하는 이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그런 부탁을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빚진 것이 있겠죠. 많은 학자들 짐작이를 아마 주인의 도망갈 때 훔쳐서 달아났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요. 그거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노예가 도망가면 그 일을 못 시키니까 또 손해가 많죠.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전부 다 나한테 청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어요.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 앞에 거는 지금 누군가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대피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이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 지금은 안경이나 있지만 안경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피를 많이 시키는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지금 쓰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쓰는 내가 갚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빚을 많이 졌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신앙이 자라고 가정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다 돌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빚을 졌겠어요. 그 얘기를 또 한마디 살짝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진심이고 사실이에요. 목적은 이 오네시모를 좀 잘 좀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듯이 뭐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하죠. 사도 바울도 아주 집요하기도 하고 아주 참 확실하죠. 어떻게 하든지 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오네시모 준 빌레몬을 화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여러분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20절,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좀 잘 좀 해서 이 나이 많은 늙은 나 바울을 좀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간곡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간곡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쓰고 있다. 또 잘 들어줄 확신을 한데 또 어떻게 부탁을 거절하겠어요, 그죠? 쓴 놈이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로 안다. 더 잘해줄 거라고 내가 기대한다.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이죠.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인 거죠, 빌레몬이.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다면 성경에 들어오질 않죠. 그리고 이제 빌레몬이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이 돼요. 그 초대교회가 이제 전해져 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하고 또 하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감독이 돼요. 이 오네시모가.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빌레몬과 화해가 잘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머지않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갈 것 같아요? 화해 잘했나 보려고 하니까. 어쨌든 직접 내가 가서 확인도 하겠다는 거죠. 아주 막 집요하게, 아주 확실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도 좀 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런 아주 있으니까 로마 전역을 보고만 한 것 같아요. 참, 그 간절한 중심,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변화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리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초대교회예요. 이 에바브라는 아까도 봤듯이, 골로새 사람으로서 그 골로새 주변에 있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리쿠스 계곡 주변에 이 세 도시 전체를 이제 하는 감독이에요. 목회자兼 감독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 이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떠났는데 갔다가 초기에 막 선교사하기 너무 힘드니까 초장에 포기하고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야.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 믿을 수 없다. 난 못 데려가겠다. 그래도 기회를 더 주자 그러고 바나바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싸우고
바나바와 그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처음에 참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마가를 계속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타이르기도 하고 바나바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그랬거든. 인내함으로 잘 해서 이 마가가 잘 변화가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마가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 이제 통역자 비서로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설교를 다 듣고 잘 정리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또 통역가이기도 하고 헬라어로 이제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잘못했다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 그리고 지금은 바울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죠? 화해가 잘 된 거죠. 바울하고도 화해가 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와서 같이 보고 함께 있고 해요. 잘 변화되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마가다. 마가. 그리고 대만은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잘하고 있죠.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건 나중에 이제 일이잖아요. 말기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바울이 탄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변한 사람도 있어. 마가하고는 반대인 거죠. 참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그렇게 돼요. 의사예요.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학자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역사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후대 사람이 연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기록을 해놔요. 뭐 가이사, 뭐가 누가, 그리고 누가 총독이고 이걸 다 적어 놓습니다. 그거 보고 연대를 이제 예수님 활동 연대를 추적할 수 있는 이유가 누가의 그런 기록들이에요. 예수님의 BC 4년, 6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잘 해놨어요.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연도도 알 수 있도록 누가 시리아 총독이고 막 이런 걸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누가복음도 훌륭해요. 잘 이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적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주치 겸, 그죠? 주치 겸 함께 동역자 겸 비서 겸 해가지고 계속 같이 사도 바울과도 함께 다녔던 사람이 누가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어쨌든 전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참 신실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 초대 교회 분위기를 잘 느껴볼 수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변화를 시키고 그 원래 주인 빌레몬과 화해도 시키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받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돕고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